네, 두 번째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잡아먹으면 건강해지는데, 아까는 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나눴고,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나 심리의 사역자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갱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호칭을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종 오늘날로 보면 신종율법을 가르치는 즉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에 근거해서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그 다른 교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서 설득력 있게 처음에는 이제 일단 전도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죠. 자기네들은 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님이 듣습니까? 사실은 다 뻔을 얘기해요. 안 들으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먹여야 된다. 이게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어지럽한 목자들. 그래서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진리를 증거해주고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끝내 안 듣는 건 자기 책임이지만 이런 문제는 생명의 체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리를 충분히 장비하고 실전에 나가서 경험해 보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귀신들이 떨고 항복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뭔 뜻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을 때 제자들은 들어와서 귀신들이 떨고 항복한 거에 대해서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다 나도 다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도 어떻게 떨어집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뭔가 하는 게 잘못됐네? 라는 것을 깨달았고 돌이키면 좋은 일이거니와 그들이 하늘에서 그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한 그런 그 관념을 가지고 제자들을 심히 대적을 하고 제자들이 그냥 돌아서면 그게 심판이잖아요. 별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다 비유들이다. 성경이라는 건. 성경은 전부 세상사를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영의 일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한다 이렇게. 그게 세머의 특징이에요. 세머는 모든 게 다 비유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는 비유풀이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하죠. 왜?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앞서 나가지고도 비유풀이 뭐 한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여서 자기를 이게 알아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이만희 집단으로 이만희가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비유풀이 뭔 얘기 나오면 아주 그냥 발딱 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진짜 비유풀이를 알려야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성경 전권의 중심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세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고 오는 새 세계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새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모세를 출생한 모세를 담아서 떠내려 보냈던 갈상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크라고 번역하는 법궤와 같은 용어다.
그다음에 노아의 때는 방주라고 번역이 되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법계의 완성 확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괴짝으로 나무 괴짝으로 비유를 했지만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 이게 금 괴짝이거든요. 여기 법궤거든요. 언약궤. 예수님이 언약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을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새 언약 말씀을 주러. 그래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의 확대 완성이 영원 세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언약궤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신성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죄가 없고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였던 것이 참빛이 그 안에 있는데 말씀이 빛이잖아요. 두들판 그 법말씀이 거기 있죠. 예수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금 항아리에 썩지 않는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감추인 만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아론의 부활 그 쌍난 지팡이 꽃 피고 열매 맺었던 그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말이야. 부활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야. 그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형상화하고 상징화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누구나 다 계시록까지 금방금방 다 이렇게 통달해서 알게 돼 있어.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런 이치를 모른다 이거야. 그게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한다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무식함으로 망한다 이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달리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무식하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감히 최종한테 이러고 우리 이현자 자매님하고 김일분 장로님 목사님 좀 만납시다. 손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하고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려고 들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 그들을 향해서는 뱀 잡아먹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 전할 거 전하고 물에다가 떡 던질 거 던지고 나서 배척하면 되길라면 되지고 알아서 해. 그러고 아래 번지 딱 세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뜨끔하거든.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거든. 그러다 은혜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올 것이고 뭐 끝내 지잘 나쁘면 뭐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거는. 그러면 온다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해야지 어떻게. 지금은 특히 이삭주는 주소를 얻는 때들이 막 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들어주지를 않아야 할 수 없어요. 나도 아님한테 이삭들이 이삭 그 맨잎이 이렇게 와서 그래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감사한 일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은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만유의 주제자이시며 만유 자체이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는 여러 방면들의 비유적인 표현들인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제자들에게는 비춰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이 권위가 되어 이 권위라는 건 부활 능력이다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이 없죠.
그게 아론이 쌍난 지팡이로 상징이 된 거예요. 마른 막대기인데 살아나가지고 쌍내더니 꽃피더니 열매를 맺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것이 생명률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내가 후려친다 해가지고 오늘부터 9가지 열매가 나옵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자신의 심령이 거듭난 다음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놓으면 때가 되면 자연히 해놨게 돼 있어. 그것은 기르는 수고를 필요로 하는 얘기인 것이지 후려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쌍나는 저기인데 씨 뿌려놓고 나서 해마다 가서 물 좀 너무 많이 좀 고락해서 죽어버려. 그러고 싹 겨우 나오는 놈 빨리 자라게 한다고 막 이렇게 잡아다니면 잘합니까? 끊어져서 죽든지 뭐 죽어버리지. 이 율법으로 강요해서 절대 생명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목회자는 참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사실을 알고 보면.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저쪽 분들 많이 이렇게 다 가르침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좀 쉽고 여기 생리들 대를 안 주는 건 난 성질인 거 보고 못해. 성질이 나가 얼마나 벌지 아주. 아이고 차라리 거기 가시라고. 은혜 되는데 가셔야 여기 와야 그러고 서로가 피곤하니까. 그러면 왜 오는 사람들 쫓아내냐고 이런 소리나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와서 앉아있어가지고 서로가 피곤할 줄 돕는 일이거든 사실은. 세상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교회 중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가만히 들여오는 혼잡한 가르침들을 무턱대고 맹신하며 갓난아이들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만 정통이니 보수니 자기들만의 교단이 주장하는 신학을 자랑하는 등등의 현혹하는 사람의 교리들에 의해서 세뇌당한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요한복음 4장이랑 사마리아에 남편이 5이나 됐다고 시집을 가서 한 번, 2번 갔으면 됐지 5번이나 시집가는 년이 어디 있느냐고 이러고 보면은 곤란한 얘기죠. 이제 세상으로 봐도 그런 사람이 없죠. 요것도 뭘만 하죠. 남편이 5이나 되면 그게 요것도 뭘만 하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말이겠냐.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하면은 이 예배당 저 예배당 5군데나 찾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다 찾아가 봤다 그 말이잖아. 그런 데도 해답을 못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찾고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준다 그런 것이지 한 군데 그냥 있는 사람만 내가 만나준다 이렇게 안 했어. 적어도 5군데 걸쳐서 오시면 감사드리지 고 나도 다녀볼 만큼 다녀봤어 하는 소리가 나와야 여기 오면 그래도 이제 귀가 좀 열리게 있거든. 음악에 들어가가지고 한 놈을 따야지 이러고 앉았으면은 한 놈을 죽을 때까지 팔아버려. 그래서 할 말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교단에 입문을 했으면 여기서 한 놈을 파고 여기서 코박고 죽어야지. 그럼 그렇게 코박고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지. 뼈를 붙잡으라고요. 뼈를 붙잡으라고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블레셋 5방백이라는 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 맨 나중까지 다윗 왕 때까지 속세지는 게 블레셋 족속이죠. 블레셋의 5방백이라는 게 기독교의 5대 교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왕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5교단 중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의 이마가 정통으로 물맷돌 탁 던져버리려고 딱 맞아서 죽었대잖아. 오늘따라 물맷돌 던지는 거 다 아셨지? 어떻게 던지는지, 누구 이마를 깨뜨려서 죽여야 되는지. 그 사람 이마에
마귀가 인쳐져 마귀 종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마귀의 것이라고. 예, 그놈한테 이렇게 돌을 탁 던졌으면 골리앗이 크게 들어가면 크다겠어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돌 던졌더니 여기 정통에 딱 맞아가지고 죽더라잖아요. 그렇게 다 죽이시기를 바래요. 재밌죠? 성경 들어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투척을 하면 사상이 깨지는 사람이 가요. 자기 잘 옳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도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골리앗이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가 누구예요? 골리앗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큰 자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갖다가 휙 하고 던졌는데 탁 맞으니까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처럼 주민들이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의 진리 말씀 속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역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세세토록 있는 것이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영으로 역사되어져 가지고 맨 먼저 그 사람이 안다. 뭐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그게 머리가 뱃머리가 깨는 거예요. 그런데 뱃머리를 뭐 깬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뭐 물맷돌을 던졌더니 이마의 중심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전부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 말씀이 성경이라는 복음 말씀이지 무슨 역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표상 비유일 뿐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증인들은 진리의 증거를 듣는 이들의 영으로 대언하는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지죠. 네. 진리를 영으로 받아서 깨달으면 이마 중심에 맞아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돌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상징한 거예요. 돌 던진다 이게 상징이지. 큰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지만 그 쪼가리 돌은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거 이제 가서 물맷돌 돌 던지라고 다 이렇게 지금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가서 잘 던지면 정통에 맞고 거꾸러지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을 잘 하셔야 돼. 뱀 잡아먹는 얘기면 이제 돌 던져서 골리앗 거꾸로 뛰리는 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이제.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거꾸로 뛰리는 게 뭐냐고 근데 시험 문제 될 거예요, 이제. 그럼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정수된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 가정에 도달되어 필요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사자들을 통로를 거쳐서 우리들에게까지 오는 거잖아요. 빛이. 하늘의 궁창 위의 물, 생수물이 하늘에서 가론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잖아요. 다 비유다 이게. 네? 햇빛이 오는 거나 비가 내리는 거나 이게 다 비유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말씀을 하늘이 내리는 은혜의 단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아직 자기 잘난 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박살나서 깨지게 돼 엎드러지게 돼 있어. 아니 하나님 사울도 빛으로 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실 때 깨지는 거 엎드러지는데 하나님이 누군들 못 깨끼를 놓겠어. 다 깨뜨려서 얼마든지 쓰시려고 맘만 먹으면 쓰실 수 있는 거죠.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이 한 말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래도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을 정도고 경건 연습에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딱 엎드러져 버리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뭐 이 얘기는 지난번에 종인이 아니라 종론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뭐 설명 소태할 필요도 없죠. 종이 한 방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는 이미 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어떤 사람이 심어지면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 심어져야지 안방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그래서 봉환쌤이 되셔야지 아무한테나 막 열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한테만 열어줘야지. 그죠? 이제 아가서에 보면 막 샘을 봉연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잘 보존을 잘 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세상심 나게 함부로 이렇게 열어도 막 하면은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지냐 말이에요. 심리자 요한이 와서 자신의 사명을 증거할 때 자기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빛이 아니다. 좀 나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니 등이지 내가 빛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을 계속 앞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마치 빛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내세워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었다 이래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려고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역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신랑을 소개하러 온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이 나의 소개를 듣고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해야죠. 나 형제님 언제 나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안 사주셔도 돼. 여기 오셔서 가서 이렇게 비싼 돈 안 들여도 고기 몇 건 사다가 여기서 채소 좀 사다가 해 먹으면은 그 돈 반에 반만 들어도 20% 다 먹어 맛있게. 나는 그게 더 맛있어.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인 말씀을 맡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을 설교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혹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칭 자기들이 백성들의 주인 행세를 하며 주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와 메시아의 오심을 중재하는 길을 닦는 사자였던 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반사하는 등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한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빛을 반사하는 등은 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빛 자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이 무슨 빛이겠어요. 나도 형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빛의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빛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 다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김자매님 내가 김자매님 날마다 축복 오는 소리만 날마다 하니까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나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맨 앞에 앉는 자리가 딱 눈에 띄니까 축복을 제일 많이 하는 자리고 옛날에는 우리 윤자매님이 여기 앉아서 축복받고 그 전에는 또 어떤 자매님이 축복받고 그 자매 정도로 가버렸고 축복 싫은 줄였던데. 자, 요한복음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의 실현으로서 우리가 용접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용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간교한 도설로 설교하는 탁월한 말쟁이들을 쫓아서 그들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뱀이 말을 소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말을 잘하니까 여자가 속은 것이지, 나도아님처럼 이렇게 둔탁한 줄 이렇게 하면은 그 유능한 여자가 속겠어요? 속질 않죠. 그 당시에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왔고,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라고 아주 선언하죠.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 질 가운데 그저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분께로 인도를 하는 종의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께, 오늘 바울사도가 한 자를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너희에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 종된 것을 오히려 나는 전파한다 이랬어요. 이런 사람이 진실한 종이다 이거예요. 진실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양들의 주인이 되어 큰 무리를 얻어서 자기의 종교 조직을 체계화하여 자기 왕국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메시아인 왕이 되고 대사제가 되며 그 선지자가 되는 변질된 복음 증거자가 거짓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누가 보낸 사자의 말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으므로 두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명분절이 필요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도 있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최소의 후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부 남자들 이름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씨가 있어야 되니까, 씨. 예.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온전하고 공허하며 그가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물질 세상을 말하는 거겠냐 이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지. 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질 세계에 나타난 어떤 표상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천국의 실현에 대해서 말하는 구원을 위하여 하는 말인 것이지, 무슨 세상의 역사 이야기나 뭐 지구 과학 이야기나 이런 거 하는데 목적이 드는 건 아니다. 다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사람들은 그걸 접촉하니까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자료 다 받으셨죠? 자,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로 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는데,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신약 용어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이제 안 잊어먹었구나.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뜻은 질서정연하게 사물을 제자리에다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해놓은 그런 상태, 그런 체계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에레츠, 땅이라고 번역된 에레츠라는 용어가 대부분 세상으로 번역이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 땅, 천, 지 얘기 나오면 예수님과 믿는 신자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 남편과 아내, 왕과 백성들, 대제사장과 죄인들, 그 다음에 그 선지자와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 이런 것을 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땅과 하늘은 연합을 해야만 뭔 일이 일어나죠. 네, 땅과 하늘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 산물을 산출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은 당연히 생명의 연합을 맺기 위해서 조물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너에게 왔다. 어둠의 세상에 왔다. 그러면 어둠에 잡혀있는 인간들은 그분을 영접해드려야죠. 그런데 귀신의 영시어된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러다 그러면 영접을 잘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영접을 안 들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그러면 그때만 그러고 끝났으면야 오늘날 이런 말씀을 몰라고 증거를 또 하겠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매 세대에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증거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은바디어스대 그랬는데 원은 지은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용어에는 없고 문맥의 흐름을 원만히 해주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았으되예요. 원문은 어떻게 되다, 그렇게 되게 하다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이신 그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조물조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래요. 세상이라는 거는.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다 아는 말씀이죠.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무지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서 다 이게 인용이 되는 말이다. 그것은 근원은 사실은 아담의 아내로 아담의 대필로 하나님이 직면에서 짝을 지어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뱀이 와서 다른 남편이 와서 유혹하는 말을 할 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매 세대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세계에서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알고 보면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의 싸움이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기들의 싸움이다 이게. 자, 인용구를 읽습니다. 이사야 27장 7절을 인용했는데 하십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가지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나무. 죽은 나무라는 건 사람으로 보면 뭐죠? 경수가 끊어졌죠? 남편 곁에 오면 싫잖아요.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들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푸른 나무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 마른 나무에게는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푸른 나무인데 예루살렘 딸들의 자녀들은 마른 나무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마른 나무들이랑 다 죽은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나게 해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말씀의 능력은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불러서 있게 있으라 하면 없었던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셨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불사른다 그랬죠. 땔감으로 쓴다고 말이에요. 마른 막대기, 마른 나무 가지는 엘리사 때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가 마지막 남은 곡식 털어먹고 죽으려고 들떼야 되니까 나무까지 더 주스러 나갔다가 선지자 만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엄청난 기근 만나가지고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구만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살길이 열렸죠? 가루통에 이제 가루가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차고 넘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선자 만나면 가루통, 기름통, 기름병 걱정 없어요. 기름 계속 부을 것이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말게 할지어다 하면 구운 가루가 계속 날마다 채워질 텐데 뭐가 걱정이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이제 자살을 하고 뭐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 떼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루 반죽해가지고 그거 붙여서 먹고서 죽으려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살살 토막 이런 게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자신들을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 백성들이 미지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증거를 해도 뭔 소리를 하는지 구분이 안 오는 거예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주님께서 지각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만 둥묻었고 나귀만 둥묻은 거예요. 짐승만 둥묻은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나야 되겠죠? 이사야 44장 24절 뭐 살아나야 되겠죠?까지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러지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 물어보면 내가 그랬지. 네 구속자여 구태에서 그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심은 여호와라. 요한복음 1장이 이게 반복되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반복되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주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나가는데 자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짐승이죠. 소만 또 못해. 짐승만 또 못해. 소와 나귀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주인이 와서 나귀 모기통에다가 염을 이렇게 퍼주면 그게 지 밥통인 줄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한 말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증거를 하는 그 모임에 오는 것이 나귀가 자기 구유통에 밥 먹으러 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매님들 나귀 구유통에 나귀가 밥 먹으러 왔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나귀는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목을 꺾든지 목을 꺾지 않을 바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죠.
나귀가 당나귀 고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짐승 중에서 기질이 아질이 강한 짐승이 당나귀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무지한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세상 말로 좀 속된 말은 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야 돼. 그런데 모가지를 분질지 않고 살려놔두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우리들이 모가지 안 분질러주고서 살아남은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귀는 주인이 와서 용을 주고 오면은 지 구유를 알지 않냐 이 말이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나귀도 아는데 왜 백성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는 아멘 하고 이스라엘 선지자 나한테 와서는 너희가 아멘 맞냐 지금 그 말이잖아. 이해되세요? 어린 양으로 다 대속받은 나귀들에 대해서 지혜로우셔야 돼. 나귀 고집 그만 꺾고 그래도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럼 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야. 산당 제사장한테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는 이 시작 말씀을 원에 지은이라는 말이 없고 지은바라는 사기꾼은 문맥을 고려하여 의역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해준 거다. 삽입한 용어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또는 1장 2절에도 두 번 이 용어가 나왔는데 지은바 되었다. 이 말씀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거다. 그런 말인데 그런데 세상을 말해야 되니까 유대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지한 짐승들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잖아요.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는 말을 여기다가 의역을 해서 삽입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원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데오스데 이제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헬라어를 그 사전적인 의미를 쭉 해드렸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으면 뭐 해 떨어지니까 이제 잘 해드리면 가서 이렇게 버리시지 말고 가서 꼭 읽어보고 여기에 성경 구절도 다 인용을 해놨으니까 다 찾아보시고 대조하시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휘자들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여 불러내실 때 세상사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지휘자들은 빛을 본 자들이고 주님의 사역을 개척한 유대 교인들은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로서 그분을 아는 자들이었다 모르는 자들이었다. 와서 아무리 불러도 제자들은 그물 던질 때 고기잡이 끝내고 나서 그물을 정리할 때 해서 그럴 때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즉각 따라왔잖아요. 우리 김정숙 자매는 참 잘했어 아주. 고집 부려봐봤자 자기 신상이 해로워. 내 말로. 영혼 도둑질 이제 그만 당하시고 빛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이 삶을 꼭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건 코스모스라는 이 용어는 헬라 철학 용어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창조물의 질서 있는 계열로 말미암은 꾸밈, 장식이라는 뜻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용어는
주님이 이제 앞으로 14장에 가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으나 너희는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일 거다. 그랬죠? 그냥 세상과 제자들은 다르죠? 그럼 왜 그래? 그것은 물질적인 어떤 뭐 해가 별이 있고 뭐 지구가 있고 땅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헬라 철학의 그런 물질 세계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정연하게 받아들여서 자신 속에 진리와 생명의 체계를 착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은 메시아의 나라죠. 마귀들의 세상은 세상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저 뒤에 이제 끝나는 문제 19장에 가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우리의 영과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가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하나가 돼야죠.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메시아의 왕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의 영이 그들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세상신 마귀가. 이해되셨죠? 세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성경이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용어는 그거는 헬라 철학사상에서 오는 그런 용어인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새 세계를 말하는지를 구분해 간다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시간 작가에서 마칩니다.